아들을 증언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이 증거의 증언자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과 심판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시죠.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심판한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일반적인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고 한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에서 증언하십니까?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본문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관계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한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이 한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셔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원해서 치료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그가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이고 상고이며 그 속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오신 분이시라는 내용이 항상 요한복음의 기초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오신 이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원해서 자신의 권세로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내가 한 일을 봐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로써 자기의 행하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 성취되어지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많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와서 전했는가라는 것은 일의 결과를 놓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역사, 우리가 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 완성된 시점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한 일을 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어느 성경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는지, 또 어느 성경에 자신이 원해서 아들을 고친 역사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이것이 아버지의 증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증언을 대비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 비치긴 했지만 진정한 참빛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했지만 그는 참다운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증언을 자신의 증거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사라지는 등불로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빛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은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는 증언의 한계점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증거, 곧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지 못했고 때가 되면 사라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도 약화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사가 사라지면 이렇게 또 믿음도 약해지는 거죠. 그것은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선하게 인도해 가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윗이 사라지고 나서는 백성이 각기 제각길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증거하면 모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누린 거죠.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의 증거에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된 모세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라고 아버지가 나의 증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많은 병자와 또 많은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아버지 품속에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들의 증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면 영원한 빛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증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빛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는 빛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립니다. 사람들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 인생이 길면 80이요, 강건해야 90을 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행할 때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다가도 사람이 사라지면서 같이 그 능력도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는 빛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라지는 빛이 아닌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증거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즐거움이요 구원이었지만 이 증거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아들의 증거는 하늘에 속한 구원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해서 말했으나 나는 그에 대해서 그의 증언을 나의 증거로 얘기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재판법정에서 나를 본 사람이 있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증인이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내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증인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나에 대해서 잠깐만 알다가 사라진 빛이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다른 증인을 부를 건데 그 증인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또 그분을 잘 알고 있는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증인을 불러서 말할 텐데 나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로 그 일을 나타냈다. 왜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문둥병자를 치료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지만은 여호와가 정결하게 하면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때는 보냄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권세로 선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세와 같은 자기 권세로 선언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과 심판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심판의 일을 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한 일로 아버지를 전했고 아버지의 증언을 전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대리자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배웠다고 해도 잠깐 배웠죠.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의 등을 봤으니까 잠깐 배웠습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잠깐 들은 음성이죠. 항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의 살아가는 24시간 주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증거하죠.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제가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과 이스라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전체의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연구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죠. 그러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율법이 약속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몇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죠. 구약을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재해석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냥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입고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약도 우리에게 바로 입고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혼동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도 구약에 뒀다가 신약에 뒀다가 우리의 말씀의 신앙의 배경도 어느 때는 구약에 뒀다가 어느 때는 신약에 뒀다가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종으로서의 말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전함을 감당했다면 아들은 아들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완전히 깊이가 다른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41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그 일이 그들의 생명이고 메시아 시대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간절히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오기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하죠. 자, 42절과 44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연구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세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사람의 영광, 모세 제도의 영광 때문입니다. 모세의 제도는 모세의 증거를 따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증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영광이었어요. 이런 영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제도 안에 백성을 판단하는 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판단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정말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을 판단해주면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들이 그 믿는 사람을 정죄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면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들과 한 동류이고 한 무리이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절한 자로, 율법을 대항한 자로 죽은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한 거죠. 모세 제도 안에서 이 판단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백성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 당파였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무리라고 말하는 자들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파에 다수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이었고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다수의 제사장들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거절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자이면서 반대로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를 믿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뭐냐,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의문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영광, 가나안 땅의 부요함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태초이고 상고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어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땅에 속한 영광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교회에게 하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사람들은 죽은 뒤 하나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소원 성취라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죠. 당신은 큰 복을 받아 만사형통하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관심은 만사형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학위를 배경으로 삼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길 우리 교회만 오면 모든 가난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자랑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의 부요함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였죠. 때문에 욥 같은 의인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고 할 때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망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말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그런 것은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본 자들이죠. 우리는 사도들이 증거하여 준 대로 하나님을 만져본 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에 초대를 받아서 그 상에서 항상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그림자에 돌아가서
어둠의 것으로 교회를 가르치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어야 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어둠의 것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힘든 일이라고. 신약 어디에서 주님은 만사형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예수님을 죽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땅에서 썩어질 가난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은 아들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일도 자신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썩을 것을 사모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